히브리서 12장 1절부터 3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부터 3절까지. 딱 찾으셨으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치 않기 위하여 죄인들을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자를 생각하라. 아멘.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어느 모임에 목사님이 가셔서 청중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교회가 아니고요, 많은 사람들이 그저 모인 그런 모임이었습니다. 마을의 모임이었는데 목사님이 나아가서 여러분이 느끼는 이 기독교에 관해서 솔직하게 말해 주십시오. 어떤 의심도 좋고 반감도 좋습니다. 뭐든지 허심탄회하게 솔직하게 우리 기독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맨 앞에 앉아있던 청년 하나가 손을 딱 들면서 일어서더니 기독교인들은 한마디로 위선자들입니다. 말과 행동이 달라요. 위선자들이에요. 또 다른 사람이 일어납니다. 목사들도 위선자들입니다. 모두 자기 욕심만 챙기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또 뒤에 있는 사람이 말하기를 교회 안에는 나쁜 사람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하여튼 이 교회에 대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비난의 소리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모두 28명의 사람이 하나같이 기독교를 비난했습니다. 더 이상 비난하는 사람이 없길래 목사님이 일어서서 조용히 그리고 힘있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이 말씀하신 그 모든 말씀이 다 맞는 말씀입니다. 교회 안에는 위선자들도 있고요, 목사들도 자기 욕심에 이끌려서 목회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교회 안에 나쁜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여러분들의 말씀을 들으면서 느낀 것이 하나 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여러분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말씀 안 하셨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비난을 했지만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말씀을 안 하셨습니다. 정작 교회 안에서는 발견되어야 될 분은 예수님입니다. 사람들의 위선이나 잘못이나 살아계신 그런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만이 교회 안에서는 발견되어야만 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하면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고, 거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끄덕거리면서 그 복음을 받아들였다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요. 교회 나오는 사람 중에도요, 교회에 오게 되면은 다른 것을 바라보고 다른 것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그런 것 같고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고 그분만을 생각하며 살아가야 하는 그런 믿는 사람들인데도 불구하고 자꾸 다른 것을 생각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생각할 때 우리는 주님을 닮아가게 되고, 또한 주님의 그 거룩한 형상을 우리 속에 이루어 가게 된다고 하는 이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는 날마다 주님을 바라보고, 그리고 우리가 날마다 주님을 생각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요즘 성형 수술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 것 같아요. 특별히 여러분 성형 수술 이 방법과 기술이 얼마나 발달이 됐는지 얼굴은 물론이고 몸 전체 모두 다 수술을 통해서 교정이 가능하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특별히 우리 한국의 이 성형수술 기술이 얼마나 발달됐는지 온 세계가 놀랄 정도입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중국에서, 유럽에서 많은 사람들이 한국으로 성형수술을 하러 간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사람의 외모는요 이 수술로 가능합니다. 이렇게도 만들고 저렇게도 교정을 하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이 사람의 내면, 우리 inner being, 우리 속사람은 수술로 절대로 교정이 불가능한 것입니다. 우리의 속사람, 우리의 인격, 우리의 신앙, 우리의 성품 이런 것들은 절대로 여러분 수술로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만을 생각할 때에 그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면서 변화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성품이 하루아침에 변화되는 건 아닙니다. 우리 예수 믿었다고 해서 하루아침에 우리가 성자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늘 우리 주님을 생각할 때에 우리는 주님을 닮아가며 변화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다른 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주님의 형상을 우리 속에 이룰 수 없습니다. 왜? 다른 거가 우리 속에 꽉 차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 모두 다 이 세상에 헛되고 분주한 생각을 다 내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고 오직 주님만 생각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이 달라질 것이고요. 우리가 새롭게 우리 주님을 만나실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바라보고 또 닮아가야 되는 이 주님의 모습, 이 주님의 모습은 어떤 모습인가? 우리 주님의 모든 삶 전체를 우리가 닮아가야 되고 본받아야 되지만은 그 중에서 제가 두 가지만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 주님께서는 죄가 없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절대로 죄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그래서 죄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는 그 주님을 우리가 본받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히브리서 있죠. 이 히브리서는 누가 썼는지는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만 이 히브리서 저자가 이것을 쓴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 유대인들에게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었다고 하는 그 유대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를 설명하기 위하여 쓴 책이 바로 히브리서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이 유대인들이 가장 존경하고 사랑하고 그리고 귀한 지도자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은 제사장입니다. 유대인의 제사장. 그래서 이 히브리서 기자는 그 제사장들과 그리고 예수님과 비교하면서 예수님이야말로 어느 누구하고도 비교할 수 없는 아주 귀한 분이시다고 하는 것을 설명하는 것이 오늘 이 히브리서의 목적이에요. 이유예요. 특별히 여러분 한 가지 더 우리가 히브리서를 보면서 특징을 살펴볼 수 있는데요. 구약에 나오는 이 제사장들이요 아무리 귀하고 존경받고 있다 할지라도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요 반드시 먼저 자기의 죄를 정결케 하는 그런 예식을 가져야만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이 제사장들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는 먼저 자기의 죄를 깨끗하게 씻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들도 제사장들도 근본적으로 죄인들이기 때문에. 그러나 예수님은 근본적으로 죄가 없으신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그분만을 바라봐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히브리서 4장 15절 우리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치유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으시라는데 죄는 없으십니다. 치유이라고 하는 말은 동정한다 그런 말이에요. 이 대제사장은 바로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는.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동정하지 않는 그런 분이 아니고 우리를 동정하며 사랑하며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그런 분이신데 그 주님도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그런 분이시고 그러나 그는 죄가 없으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주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죄가 없으신 그 주님.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에 죄 짓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바라봐야 되고 생각하며 살아갈 때에 죄를 우리가 가까이 하지 않게 되고 죄를 멀리하며 죄를 버릴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꾸 다른 것을 생각하고 다른 것을 바라보게 되면은 우리는 결국 죄와 타협을 하게 되고 죄와 가까이 있게 된다는 거죠. 근데 주님은 죄와 가까이 하지 않는 분이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그 주님을 바라보고 그 주님을 생각해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1절에 보면은 모든 무거운 것과 운명이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그랬어요. 1절에. 그리고 2절에 뭐라고 했냐면은 믿음의 죄가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여러분 운동선수들이요 그 운동할 때에 입는 그 복장은 아주 간편할수록 좋습니다. 여러분 운동할 때에 그 뭐 뒤에 짐을 짊어지고 구두를 신고 이러고서는 절대로 운동할 수 없습니다. 운동하는 사람은 이 복장이 간편해야 돼요. 또 여행하는 사람들, 길 가는 나그네들은 짐이 무거우면 안 됩니다. 여러분 온갖 것들이 다 싸가지고 여행하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힘든지 모르겠어요. 여행하는 사람은 그냥 간편하게 가방 하나를 집에 끌고 우아하게 그리고 다닐 때에 참 편안하게 다닐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운동 옷차림은 간편할수록 좋고 여행짐은 간단할수록 좋다. 어떤 집사님이 여행을 하다가 유명한 목사님 댁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 잘 알려진 이 목사님, 그 목사님 댁을 방문하게 되는데요. 목사님 댁에 가보니까 가구가 별로 없어. 세간살이가 그저 허술한 것들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 여행자가 물었어요. 아니 목사님 그렇게 유명하신 분인데 세간살이가 별로 없네요. 어떻게 된 겁니까? 근데 목사님이 되물었습니다. 그 여행자에게 집사님은 어떻게 세간살이도 없이 여기까지 오셨습니까? 저야 길 가는 나그네 아닙니까? 그랬더니 목사님이 말씀하시기를 집사님 저도 인생길의 나그네일 뿐입니다. 뭘 그렇게 많이 가지고 뭐 많이 사드리고 뭐 그렇게 많이 우리가 준비하며 살아가야 하냐 그 말이에요. 간편하게 그렇게 우리가 다니시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인생길에 무거운 짐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이 이민의 삶을 살아가는데 어떤 짐들을 지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욕심이 많으십니까? 많이 가져야 되겠다고 생각하십니까? 다 부숴버리세요. 다 두고 갈 것들입니다. 여러분 천국 갈 때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해요. 빈손으로
여러분, 우리가 정욕의 짐을 지고 있습니까? 그것도 다 벗어버리세요. 명예의 짐을 지고 있습니까? 죄의 짐을 지고 있습니까? 다 벗어버리셔야 돼요. 어떤 것들이라도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생각하는 일에 방해가 된다고 하면은 그거 과감하게 벗어버리셔야 합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에 너희는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옛사람, 이 지난날의 모든 죄와 욕심과 허물과 유혹과 나태함과 비난과 험담, 시기 질투, 이런 것들이 다 우리 옛사람이에요. 옛사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이제 새롭게 우리 주님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런 것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서는 아니 되는 것이죠. 과감하게 벗어버리고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고 복된 삶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로마서 7장 24절 한번 같이 읽고요. 그 다음에 고린도후서 5장 17절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7장 24절 시작. 오호라, 나는 근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사도 바울이요, 굉장히 그 마음에 무거운 짐이 있었습니다. 한쪽은 성령의 법을 따르려고 하고 한쪽은 죄의 법을 따르려고 하는 이 두 가지가 자기 몸에 있다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갈등을 하냐고 그 짐이 너무나 무겁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여기는 제가 영상에는 파악문제는 안 했지만은 8장 1절에 가게 되면요, 그 모든 그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 주님께서 해방하셨다라고 그렇게 하고 정말 가벼운 그런 마음을 갖게 된 거죠. 우리 고린도후서 5장 17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정말 새로운 마음으로 그 모든 짐을 벗어버리는 이 사도 바울의 모습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오늘 우리도 우리가 지고 있는 모든 인생의 그 무거운 짐들, 갈등, 이런 걸 다 벗어버리십시오. 그리고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담대하게 주님 바라보고 주님 생각하며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유대인의 탈무드를 보시게 되면요, 탈무드에 아주 귀한 말이 나옵니다. 잘 한번 보세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첫 번째 거 시작.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모든 사람으로부터 배우려고 하는 사람이고, 두 번째, 가장 강한 사람은 자기를 다스리며 사는 사람이고, 세 번째, 가장 부유한 사람은 자기에게 있는 것을 만족하며 사는 사람이다. 여러분, 이 수준 높은 이것을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래요,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은요, 모든 사람으로부터 배우려고 하는 사람이 참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다 아는 거, 그러고서는 배우려고 하지 않는 사람은 참 지혜가 없고 어리석은 사람이다. 그 말이고요. 그 다음에 진짜 강한 사람은요, 이 자기를 다스릴 줄 아는 사람. 그런 사람이 진짜 강한 사람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 자신을 다스릴 수가 없어. 그래서 내 의지대로, 내 생각대로 그냥 끌려가는 그런 사람들이 참 많아요. 부유한 사람은 지금 현재 내가 가지고 있는 거 만족하는 사람이 참 부유한 사람이에요. 아무리 많은 것을 가졌다 할지라도 만족하지 못하는 사람은 그 사람은 가난한 사람이에요. 참 멋있는 말이에요, 이게. 우리들도 자신을 다스릴 줄 아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겠고, 철저하게 내 잘못된 그 모든 욕망을 다스릴 줄 아는, 절제하는 그런 삶을 살면서 오늘 우리에게 있는 모든 죄짐을 다 벗어버리며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첫 번째, 우리 주님의 모습, 어떤 모습을 닮아간다고요? 죄를 가까이 하지 않는 그 모습. 두 번째는요, 어떤 모습을 닮아가냐면 십자가까지 지시는 그 희생의 모습, 그 모습을 우리가 닮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 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끝까지 다 읽진 않았습니다만은 여러분, 예수님의 생애를 한마디로 표현하면요, 십자가의 생애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생애는 십자가의 생애. 이거를 다른 말로 표현을 한다고 하면요, 희생의 생애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십자가의 생애는 희생하는 그런 생애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태어나신 그 후부터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까지 그 예수님의 모습을 한번 쭉 연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예수님은 사시는 동안에 한 번도 자기의 일을 계획하거나 자기의 뜻을 추구한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온전히 희생의 삶을 사셨던 그런 분이시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2장 7절에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진 분이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사실 예수님은 능력도 있으시고 그리고 권세도 있으시고 영광도 충만한 그런 분이셨지만은 그 모든 것을 다 비우시고 종의 모습으로 이 세상을 사셨던 것입니다. 그가 희생적인 그런 삶을 사셨는데 그 절정이 어딘 줄 아세요? 그 클라이막스가 어딘 줄 아세요? 바로 십자가인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말하기를 예수님은 십자가를 부끄러워하지 하셨고 그 십자가의 고통도 참으셨고 그 십자가에 위해서 자기 자신을 희생하여 죽으셨으니 바로 그 십자가를 바라보라.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바라보라는 말은요 그냥 쳐다보라 그런 말이 아니죠. 바라보라는 말은 그 모습을 우리가 닮아가야 된다, 본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마태복음 16장에 보게 되면 24절에 보게 되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입니다. 이 말씀은 주님이 먼저 십자가를 지실 테니까 이제 우리도 십자가를 지는 그런 희생의 삶을 살아야 한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는요 고난을 의미합니다. 그렇죠? 십자가는 고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고난이 다 십자가는 아니에요. 우리가 죄를 짓고 우리가 실수를 할 때에 당하는 그런 고난이 있습니다. 내 자신의 유익을 구하다가 고난을 당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십자가가 아니에요. 나를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 그것이 바로 십자가인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직분자들, 교회의 일꾼들, 우리 교회의 직분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고 하는 뜻이고요. 십자가의 희생을 각오하고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3장 1절 2절에 보게 되면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을 알고 많이 선생이 되지 말라. 여러분, 말 많이 하는 사람들, 선생, 목사, 실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저도
말로 실수하는 일들이 상당히 많아요. 근데 말을 실수하게 되면요, 거기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는 것입니다. 말에 실수가 없는 자는 곧 온전한 사람이라고 했는데요, 이 말씀은 그만큼 자기의 직분에 책임을 져야 되고 희생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그런 말씀인 것이죠. 어떤 집사님이 신앙생활을 잘 하시다가 천국에 갔습니다. 하늘나라에 갔습니다. 거기서 사방을 둘러보니까 자기가 지금 막 전도하고 믿은 지 얼마 안 된 분이 보이는 거예요. 하늘나라에서. 그래서 너무 반가워가지고 가까이 가서 봤더니 음식을 지금 들고 계시는데 보니까 탕수육을 들고 계십니다. 아주 맛있는 탕수육을 잡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집사님이 속으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제 막 믿은 사람이 탕수육을 먹는다면 나는 좀 더 비싼 요리가 나오겠지. 아마 해상 요리가 나오지 않을까? 유산슬 같은 거 이런 거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잔뜩 기대하면서 앉았는데 예수님이 오시더니 천사에게 뭐라고 하냐면 이 사람 짜장면 한 그릇 시켜주게. 집사님이 그 얘기를 딱 듣고 좀 기분이 상했습니다. 입이 이만큼 나왔어요. 예수님이 보시더니 왜 얼굴이 그런가? 기분 나쁜가? 그랬더니 이 집사님이 따졌습니다. 예수님에게. 아니 예수님, 저 사람이 탕수육이면은 제가 명색이 교회 집사인데 탕수육에 만두 한 접시는 나와야 될 거 아닙니까? 짜장면이 뭡니까 짜장면이? 이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신 줄 아세요? 교회 집사? 지금 장로는 짜장면 배달 중이야. 집사님이 둘러보더니 그럼 목사는요?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도 마. 목사는 하도 말이 많고 불평이 많아서 지금 부엌에서 설거지 중이야. 여러분 무슨 얘기 같지만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받은 직분이 얼마나 귀하다고 하는 것, 여러분 이거 아셔야 돼요. 이건 정말 감격스러운 그런 직분이에요. 이 직분을 받고도 우리가 이것을 잘 감당하지 못하면 도리어 이 직분을 받은 것이 화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본적으로 주님 앞에 희생하는 그런 자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온 열방에 나가서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 많은 선교사님들이 바로 이런 희생의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달에 유카탄에 다녀온 17명의 단기 선교사들도 이런 희생의 자세로 선교를 하고 돌아온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 이들에게 이 희생의 자세가 없었다면 선교지 왜 갑니까? 미국에서 편안히 지낼 수 있고요. 얼마든지 미국에서 즐길 수 있는데 왜 돈 쓰고 왜 더운 데 가서 그런 고생을 하며 말도 안 통하고 문화도 안 통하고 음식도 안 맞고 날씨도 덥고 왜 그런 데 가서 선교를 하겠느냐 그 말입니다. 희생의 자세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불러주셔서 그리고 보내신 걸 알겠습니다. 우리 주님이 너무너무 기뻐하셨으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는 지금 우리 앞에서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피를 철철 흘리시면서 골고다로 향하여 올라가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좀 바라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좀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도 희생의 자세를 가지고 우리의 남은 삶을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왜 이런 고난을 당하셔야만 합니까? 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셔야만 합니까? 왜 채찍에 맞으시고 십자가 나중에 못 박혀 돌아가셔야만 합니까? 그것은 바로 여러분과 저 때문입니다. 바로 우리를 위하여 희생하시는 그 희생의 모습,
오늘 우리도 그 모습을 닮아가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말씀이죠. 저는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과 함께 좀 이렇게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주님을 위해 십자가를 지겠습니다. 여러분, 내가 잘못해서 내가 죄를 지어서 당하는 고난 말고요, 주님을 위해서 내가 십자가를 지겠습니다. 이런 결단이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주님께 내 삶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제는 주님 앞에 내가 헌신하겠습니다. 교회의 모든 직분 우리가 잘 감당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는 주일만 나왔는데 주일은 물론이고 수요일도 토요 예배도 나와서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좀 각오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제가 두 가지 더 써놨는데 안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더 부담이 되고 가겠어. 그래도 세 가지만이라도 여러분 좀 한번 마음을 다짐하시고 우리 주님이 희생하셨던 그 희생, 그 모습을 우리 모두가 한번 같이 닮아가는, 그래서 우리 자신도 새롭게 주님 앞에 헌신하며 결단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주님을 바라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을 생각하십시다. 다른 거 바라보고 다른 거 생각하면은 우리는 항상 죄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어요. 오늘 우리가 바라보고 생각해야 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임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우리의 목표, 신앙의 목표, 결승점, 우리의 골, 그것을 바라보고 우리가 함께 나아가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향하여 나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의 목표는 우리가 잘 살고 우리가 우리의 가족들만 편안하고 우리의 교회만 참 안정되고 이런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우리 주님만 영광 받으실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삶의 목표인데,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주님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만을 생각하게 하시고 주님만을 따라가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뒤돌아보지 아니하고 이리저리 다른 핑계를 대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만 의지하며 주님만 생각하며 나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에서도 아버지 하나님의 큰 뜻이 펼쳐질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 앞에 나온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이러한 각오와 이러한 헌신을 가지고 아버지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길 간절히 바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